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아무 죄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고, 나 같은 것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내 죄를 씻으셨으며, 예수님이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나라에 지금 올라가 계신데 우리를 건지러 다시 오신다. 이것을 믿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또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믿는 사람은,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믿음을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죠? 오늘 주일날 주의 예배 자리에 달려 나온 것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생각하십시오. 좋은 말을 하십시오. 좋은 상상을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기도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렇게 노래하는 다윗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이 그 자식의 자식까지 사랑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편 109편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이렇게 노래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반응하고 살아가는지, 뭐라고 가슴속에 믿고 말하고 살아가는지가 우리의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은요, 10%는 자기가 만드는 것이고 90%는 자기가 반응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오는 것,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은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바깥에서 나에게 가해져 옵니다. 어떤 정책들이 발표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비가 오고 안 오고 이 모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가오는 게 거의 90%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런 내게 다가오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이걸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거야.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궁극적으로 좋게 되고, 그리고 늘 염세적으로 보고 매일 물고 뜯고 씹고 이러는 것만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만 일어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하는 것은 우리 복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세 가지 언어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언어로 우리가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마치 컴퓨터에 프로그래밍 해놓으면 그 프로그램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언어를 이렇게 프로그램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즘에 심리학에서 인기를 끄는 것이 NLP, 그래서 Neuro Linguistic Programming, 이런 말이 있어요. 뉴로라는 말은 신경 이런 뜻이고,
linguistic 이런 말은 언어의 이런 말이고, 그다음에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그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심리학 용어 같은데, 그리고 어떤 젊은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작가가 이런 좋은 인사이트를 줬는데, 사실은 이것이 심리학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일으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바깥에서 들어오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어떻게 우리 신앙을 지켜갔는지를 한번 공부하면서 그들의 모범을 우리도 우리 언어에도 완전히 몸에 배도록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설교 시간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이 옛날 이야기식으로만 들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나의 삶에 완전히 적용시키는 분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복을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자,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하고 막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고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실망합니다. 낙담합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내게 잘 해주시는 게 없어.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만은 들어주시지 않나 봐. 이러면서 코를 떨어뜨리고 그저 사람이 의기소침하기 쉬운데, 바로 그럴 때 이제부터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한숨이나 이런 걸 쉬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시작.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상상도 못 해본 좋은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말 속담에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믿음은 김치국부터 마시는 게 믿음입니다.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내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이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 아무리 절망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강을 뺏기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아마 20세기 21세기 통틀어서 대한민국 근세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을 꼽아라 그러면은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니지만 우리 교단에도 훌륭한 선배들이 계셨지만 아마 한경직 목사님을 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분은 북한에서 월남하신 분이고 정말로 어려운 시절에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이끌고 영락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를 이루시고 아주 위대한 일을 하신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 자체가 뭐 대단한 분이냐 그게 아니고요. 그분의 트레이드 마크는 딱 하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저 감사합니다. 하여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일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지금은 완전히 감사할 수 없지만 미리 선불로 감사하고 나면 지금 재앙 같은 일, 지금 정말로 문제 같은 일들이 변해서 감사로 바뀌게 된다고 그분은 믿고 사셨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저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가르쳤고 그분을 따라가서 언어 생활을 바꾼 분들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일들을 많이 이룬 그런 열매들로
거두게 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입을 열 때마다 원망이나 불평의 말이 나오지 않고 감사의 말이 나오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입을 금하십시오. 말 안 해도 되는 것은 안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짜증의 말, 원망의 말은 끊고 하나님께 소망의 말, 하나님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언어들이 입에서 줄줄줄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아멘. 두 번째 단어는요, 저하고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용서했. 예, 주보에는 표준어로 썼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용서했라고 말하십시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용서가 감정일까요? 결단일까요? 내 감정이 용서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아마 우리는 무덤에 내려갈 때쯤 해서 용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감정에 끌려가면은 지는 겁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용서했다라고 선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너무도 말도 안 되는 해를 내게 끼쳤습니다.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그런 일이 드러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억울하고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나를 더 불쌍히 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주장하실 때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리 입으로 100% 용서가 안 되지만 용서했다라고 선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더 해보실까요? 용서했. 네, 이렇게 결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직 감정은 따라오지 않는데 용서했다라고 미리 선포를 하시고 결단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전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가 불쌍히 여겨지고 아직 다 용서가 안 됐지만 오죽했으면 그러려고 저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고 깨어진 마음이면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용서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꼭 마치 무슨 문서를 다 쓰고 아주 유효한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는 것처럼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 하다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받는 문제죠. 제물을 제단에 두고 만약에 제물 가져가면 또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안 드릴 수도 있으니까 제물을 제단에 두고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도 용서를 넣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허물도 하나님께 용서가 되지 않아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모범으로 암송하고 있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도 위로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고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끝나자마자 우리에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필요한 것들, 제일 중요한 거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아예 기도문에서, 기도의 모범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나의 죄도 하나님께 용서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법칙으로 말씀하셨죠. 기도의 응답,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고 철야를 하고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혹시 인간 가운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혹시 맺혀진 것이 있는데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 그것을 한번 검소하셔서 그것을 먼저 풀어놓는 것이 주님 앞에 능력의 기도의 문이 열리는 시작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이것이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는데 잠언 27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여기 이제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도정 기술이 많이 발달을 안 돼서 밥 먹다가 식구 중에 하나는 꼭 돌을 씹는 경우가 있었어요. 쌀을, 그래서 밥하기 전에 쌀을 일잖아요. 쌀을 인다는 말이 뭐예요? 물에다 놓고 조리로 휘휘 저어서 위에 뜬 것들을 건져내고 보면 나중에 돌이 몇 개씩 들어가 있고 그런다 이 말이죠. 가벼운 것은 위에 뜨고 무거운 것은 가라앉으니까 돌이. 선교지에 처음 갔을 때는요, 이 바나나 이파리에다가 밥을 담아줍니다. 그런데 안 좋은 밥일, 지금은 그 아시아에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 기계를 써서 돌 고르고 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은 밥을 저어놓은 것을 이 손가락 3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질러요. 이렇게 문질러서 펴니다. 손에 걸리는 돌을 골라내고 나머지를 먹을 정도로 돌이 많은 지역도 있었어요. 밥 먹다가 내 돌을 씹어서 이를 상하고 밥을 망치기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꼼수를 썼냐면은 밥을 물에 말아 먹습니다. 그냥 물에 말아서 잘 풀어갖고 위에 거부터 떠먹어요. 그러고 나면 꼭 밑에 조금 무거운 돌이 하나씩 나오기도 하고, 아마 여기 어른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으실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돌이 무겁다, 모래가 무겁다, 그 말 하려고 목사가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말씀입니다. 중금속, 농약이 왜 위험하냐면 잔류 농약에 중금속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미세먼지가 왜 위험하냐면 날아다니는 것이기는 한데 무거운 중금속이 그 먼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중금속은 사람 몸에 들어가면 배출이 안 되고 몸에 쌓여버려요. 무거우니까. 그래서 간이나 콩팥이나 이런 장기들을 상하게 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무겁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중금속을 배출해내야 되는데 배출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걱정이라 이 말이죠. 성경 말씀은 그 중금속보다, 그 돌보다, 모래보다 더 무거운 게 뭐라고요? 미련한 사람이 품고 있는 분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분노는 내 분노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그 분노를 품고 있는 나 자신에게 분이 된다는 것, 독이 된다는 것, 해악이 된다는 것을 믿게 되시고 용서해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용서했어.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정변을 일으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들의 칼을 피해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시므이라는 사람, 자기의 정치적인 적이 되었던, 자기 장인이 되었던 그 사울 임금의 족속이 베냐민 족속인데, 베냐민 족속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막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면서 야 이 비루한 자야, 이 비루한 자야,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하면서 네 꼬라지를 봐라, 지금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가는 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네 꼴을 봐라, 그러면서 막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데 글쎄 자기의 부하인 아비새의 아들들이 아비새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저런 죽은 개 같은 놈이 임금님을 조롱하는 걸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냥 허락만 해주십시오. 내가 가서 단칼에 베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 마음에도 정말 불쾌하고 정말 조롱받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막 저주하고 싶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나도 저 사람이 안 좋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어.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바로 저 사람의 조롱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동정표를 한 표를 더 주셔서 내가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될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고 저 사람 말이 틀린 말도 아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다윗의 마음, 이런 용서하는 마음, 이런 관대한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보를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 속담에도 이거 정말 속담인지 격언인지 좋은 말은 아니에요. 민간에 떠도는 말인데 홧김에 서방질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남편이 바람 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나도 바람 폈어 얘기하는 사람들 말이죠. 홧김에라는 말이 굉장히 좋지 않은 말입니다. 성경에 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할 때 이 두 개의 분이 나오는데 서로 다른 말이에요. 제가 영어 성경도 찾아보니까 angry라는 단어, get angry, get mad 이런 말로만 번역을 해놨는데 옳은 번역이 아닙니다. 원래 성경에 이 헬라 말, 그리스 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분을 내어도 오르기조. 오르기조라는 말은 부르륵 일어나는, 오르륵 이렇게 외우세요. 오르기조. 부르륵 일어나는 화, 이건 누구도 참을 수 없어요. 이건 본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뜨거운 물건을 만졌어요. 아주 손이 될 정도로 뜨거운 걸 만지면 누구든지 아 뜨거 하죠. 아 뜨거는 본능이에요. 본능. 미국 사람은 아 뜨거 안 하면 아우치 그러든지 하겠죠. 아 뜨거는 본능인데 이 손을 귀에다 가져가는 거는 이거는 학습일까요? 본능일까요? 학습이야, 학습. 어른들이 한 걸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면 아 뜨거 한다면 이런 제기랄 하는 거는, 이런 제기랄은 본능이에요, 학습이에요? 학습이에요. 그걸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 아 뜨거는 전 세계인이 동시에 느끼는 본능이지만 이런 제기랄 하고 나오는 건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소리라 이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아픈 일, 슬픈 일이 일어날 때 괴롭다, 또 부르륵 화가 난다, 이거는 척한 사람이나 급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똑같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운전해 가는데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가는데 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막 위험하게 그냥 갑자기 깜빡이도 안 넣고 확 껴들어왔어요. 사람이. 그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누구든지 나요. 천사 같은 사람도 나요. 그것이 앞에 나오는 분을 내어도예요. 오르기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이 죄로 연결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분을 내어도,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내어도라고 말씀하셨고, 죄를 짓지 말아라. 죄로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지난주에 애가 5명이 있는 가장 40대에 바깥에서 아파트를 예쁘게 가꾸기 위해서 페인트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무슨 핸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 참을만 한데 어떤 조울증이 있는 환자가 조용히 하라고 그러다가 뭐가 시비가 붙으니까 올라가서 공업용 커터칼로 그 자의를 끊어버려갖고 떨어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누가 나 좀 피곤해서 자는데 시끄럽게 하면 분이 나죠. 그 누구든지 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다. 이때 분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프롤로기. 서로 용어가 달라요. 분을 품는다는 건 영어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 wrath, W-R-A-T-H 같은 wrath, 분노, 진노, 이 가시지 않는 화 이런 걸 말하는데 그걸 품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틈타게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륵 끓어오르는 거. 예를 들어서 가을에 나뭇잎 몇 장 모아놓고 불을 붙이면 부르륵 붙었다가 꺼져버리잖아요. 그런 화는 누구든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본능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을 내가 저거 반드시 안 갚음하고 말겠어, 나는 이걸 무덤까지 가져갈 거야, 이런 분을 품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분이 저와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장기를 망가뜨리고 병을 내뜨리고 하는 것이고 사람 사이를 막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도록 막아버리니까 나를 위해서 용서하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용서했어. 자,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려고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했으면 두 번째 용서했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나는 내가 참 좋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목사님 나는 좀 염세적이고 비관적이고 나는 좀 그런 사람이라 내 자신이 절대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위대하신 이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요 어떤 때는 그렇게 이쁜 사람이 서운할 때가 있죠. 아니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식하고도 어떤 때는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화가 부르륵 나기도 해요. 아니 어떻게 저 녀석이 저렇게 아빠한테 버릇없는 말을 할까? 그는 잠깐 부르륵 하고 올라오는 오르기조예요. 근데 저놈의 자식을 내가 해코지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서운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변덕 부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영도하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가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여기서 사역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맡겨서 여호수아가 끌어갈 것인데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선교 3편을 남겨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또 신자, 명할 명자, 기록할 기자, 그렇죠? 다시 한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면서 다시 한번 설교하고 제발 저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 설교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34절은 뒤에서 붙어있는 거리지만 설교로서의 마지막 부분은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끝나는데, 그 29절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똑같이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복을 너와 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에게 행복자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수대적 사단 마귀는 자꾸 이것을 흔들려고 해요. 우리에게 자꾸 나 자신이 미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죄책감에 휩싸이게 하고 열등감에 휩싸이게 해서 하나님이 너한테 해준 게 별로 없어. 다른 사람은 얼마나 잘 되는데 너만 지금 제대로 복을 못 받고 있는 거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로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것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단의 뜻대로 그렇게 동의하시고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르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참 좋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참 좋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우리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한 적도 없다라는 것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나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어로 완전히 프로그래밍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 교만한 말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마음, 그 말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공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마세요. 불평의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남자들은요, 화가 나면 말을 잘 안 해요. 여자들은 말을 해야 풀어지지만, 그러니까 잔소리 굵은 소리 많이 하죠. 남자들은 여러분 집에서 서방님이 말소리가 적어졌다 그러면 화난 줄 아세요? 어떤 분이 어디에 나갔다가 오는데 그 마나님이 옆에서 그냥 계속 바가지를 종알종알 그러니까 남자가 풀이 죽어갖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니까 화가 나니까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뒤를 딱 보더니 그냥 한 번에 부웅 해갖고 샥 집어넣더래. 아, 우리 남편이 화났구나 이제 느끼고 뭐라고 풀어줘야 될 것 같아서 잘못했단 말하기도 그러니까 와, 당신 어떻게 한 번에 그냥 뒤로 주차를 해버리네. 파킹을 그렇게 잘해. 나는 염두도 못 내는데. 그러니까 남자가 풀어지면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나는 빠꾸로 서울까지 갈 수 있어. 여러분, 남자 좀 불쌍히 여기시고 바가지 좀 그만 긁으시고 굵은 소리 잔소리 좀 그만하시고 칭찬하시고. 아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부부들 계신데 주로 뭐라고 불평하는 소리를 누가 더 많이 하는지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저는 아무래도 얼굴은 저랑 반같이 쓰는 그 사람이 더 이쁘지만 말은 제가 더 이쁘게 하는 것 같아요. 일어날 때요, 아이고 이러면서 일어나. 한쪽은 저는 할렐루야 이러면서 일어나요. 아이고 어깨 아파 아이고 이러면서 일어나. 저는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고 일어나요. 침대가 좁아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왜냐면은 저희 막내가 저 지방에서 왔거든요. 그 막내 방에서 저 사람이 잠을 자다가 저는 그 막내 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엄마 아빠 같이 자게 해줘서.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안 떨어지려고 이쪽에서 잤으니까 좁아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일어나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 이쁜 마누라 옆에서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좋은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옆에서 불평을 해도 이쁘다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입에 복 받는 말. 이번 우리 2017년 우리 비전교회 포효가 뭐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입의 권세, 혀의 열매. 말씀 잘하셔서 정말 믿음으로 답변하셔서 승리하시는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 파수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믿음의 언어로 답하여서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전하는 큰 복의 통로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